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으니 진리의 영을 받아 그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자유함은 모든 열방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기둥이요 예배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자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를 행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깜깜하고 어두운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종말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죠. 종말의 시대가 다가오므로 이 시대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상 풍속을 쫓는 자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세상 풍속 속에 흘러가 버리는, 묻혀져가는 그러한 삶이요. 그러한 삶은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졌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의 삶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에레미야 3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예배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그 말씀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되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자녀되어진 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왜 말씀하실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굴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면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일어설 때 영요 생명의 그 진리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주시사 너희를 고치시고 너희를 새롭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의 모든 삶이 이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영을,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가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나요?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은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는 자,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신 그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심령 가운데 자정하였으니 이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사는 자
누가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보내어 너희를 고치시고 너를 새롭게 하사 너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너 있는 곳에서 멈춰 있지 말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내 틀 안에, 내 믿음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으로 임하신 그 믿음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그날 이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라는 것은 어떤 날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게 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때 그는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생각으로 믿어진다고 할지라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믿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실 때 내가 그 하나님을,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실까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온 세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계시고, 그 임하심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아래 있어야 되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사 너로 하여금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진리의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참 잘 읽습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날 이유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날 이유라는 것은 내가 어디서 그곳에서 나왔을 때 저 역시도 말씀 속에서 말씀 집중으로 읽어요. 그런데요, 한참 읽고 지나가면, 1시간 정도 읽고 지나가면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몰라 지나가 버렸어요. 몇 장을 읽었습니다. 한독 일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내 심령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때가 어느 때냐는 것입니다. 내가 아멘하여 믿어질 때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 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보게 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질병, 중풍병자,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몰려갑니다. 몰려가지만 정말로 그 믿음 안에서 그를 만나고자 나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곁에 있던 빌립 역시도, 제자들 역시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 치유와 회복시킬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주셨어요?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보여지는 말씀이요? 보여지지 않는 말씀이요? 보여지지 않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일을 나가서 행할 때 그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 실상으로 전개되어지는 부분들을 그들은 목도했고 실상이 되어진 부분들을 그들은 압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 보게 되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 하여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꼬?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빌립은 제자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찌 먹일꼬?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때 안드레는 그 한 사람, 그 어린아이가 준비해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는 에베소 1장 17절 18절 그 말씀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행의 역사가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이와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일들이 누굴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대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를 향하시는 이와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거 없이는 되어진 일들이 없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제자들의 심령 안에서,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로 실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누굴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는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데려온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들려있는 작은 도시락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리떡 5개라는 보리떡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리떡을 떼어 꺼내어 조각을 떼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영요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진리의 자유함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믿고 순종하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실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 현장에 그들과 동참하고 그곳을 떠나갔을 때 두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건너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너희 자신을, 너희 육체를 윤택해 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의 모든 삶이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는 에베소서 2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질 때에 이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무엇이니? 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요 생명의 말씀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너희 심령에 기록하고 너희 머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였을 때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되어져 너희 심령이 온전히 변화되어진 모습 되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어떤 심령에 어떤 자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 되어지고 있는가, 육적인 삶이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심령 안에서 새 역사가 제1을 행하시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 19절에도 말씀 보게 되지만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라, 생각지도 말라. 이는 말합니다. 육적인 삶, 옛날의 모습은 이제는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너로 하여금 시작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바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여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열의 성취하신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육적인 삶을 사는 자, 어둠 가운데 묻혀져 있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너의 마음에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비춰질 때, 너희 마음에 비춰질 때에 그 빛,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심령 천국되어진 삶이요, 우리의 묶였던 것이 풀려지고 막혔던 그 길이 열리게 하시며, 보이지 아니한 그 길이 우리 앞에 전개되어질 것이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 묶였던 것이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마음의 법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내가 고정관념으로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의 삶, 이전의 삶, 거듭난 자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향하여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누구만 나타났다? 주님만 나타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다? 주님만이 사는 것이다. 주님만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아마 이러한 삶이 우리나라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모든 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신다. 엘로힘, 하나님의 파워의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 또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게 하신다.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손에 성령의 검을 들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검, 말씀의 전신갑주는 보여지는 전신갑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때의 말씀은 우리의 옛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옛 모습이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요구하심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체법입니다. 지체법인 바로 뭐예요? 내 육체 가운데 묶였던 것입니다. 그 육체 가운데 묶였던 것이 벗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졌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졌다. 옛 것들이 벗겨져 버리고, 그의 에베소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속사람이 간견케 되어지며, 속사람이 간견케 되어졌다는 것은, 속사람이 간견케 되어졌다는 것은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너는 스스로 일어나, 스스로 일어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 의의 병기로 사용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배자로 세워져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진리의 자유함을 누린 자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다. 이는 바로 어떤 자인가? 매일 드리는 예배를 패하지 아니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이 길은 누가 인도하신다?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렇다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를 인도하신다? 너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 1서 2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령님이 누구를 가르치신다? 너희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배우려고 하지 마라. 누가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면 그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는 고린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이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있어서는 육에 속한 자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의 삶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없는 귀를 열어주시사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말씀에 삼킨 바 되어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도 귀 있는 자들아,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그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사 우리 심령 안에서 이를 행하시는 이와 이를 성취하신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진운동을 통해서 선진을 통하여 이를 행하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너희가 알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무엇이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인간이 아니시니, 시간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노아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노아에게 너와 너의 식구를 위하여 무엇을 지으라? 방주를 지으라. 방주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어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노아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 지시한 땅으로 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시한 땅으로 간 가나안을 가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당해요? 그곳은 기근과 먹을 양식이 없어서 다시 오도록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보신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진 너에게 들어가 주님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너로 하여금 너의 생명을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다? 요한 1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옥외쌈을 쌓여도 쌓여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옥외쌈을 쌓여도 쌓여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너에게는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영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영요 생명의 말씀을 먹는 너와 너의 교회를 통하여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60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실 때에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뜻 말씀이 삼킴 받아진 삶이 너를 통하여 실상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을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라?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너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가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여러분의 삶, 교회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 너희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져 우겨쌈을 쌓여도 쌓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보호하심 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